예,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치유연합교 7번째 시간인데 오늘 함께 나눌 은혜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열등감이 있는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열등감이 있는지를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볼 때 여러분 스스로 그렇다 이게 많이 반복이 되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첫째 문제, 열등한 면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이것을 감추어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려고 하는가? 네,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나의 열등한 부분을 지적할 때 화를 내고 흥분하는가? 네, 세 번째, 이 틀린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 주장만 계속 고집하는가? 네 번째, 주위에서 나는 큰 웃음소리를 듣거나 귓속말하는 광경을 보고 그것이 모두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불안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가. 매사에 이 변명, 합리화를 잘 하는가. 자, 여기까지 5문제를 제가 냈는데 어떤가요? 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열등감이 일단 없어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야입니다. 이것도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1.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자 하는가?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가치없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받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누가 날 인정했으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또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누가 인정하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자, 두 번째, 사람들의 나에 대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민감하게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가. 이게 열등감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에 대한 조그만 충고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고 사소한 것에도 크게 화를 내기도 하는가. 네 번째, 아첨받기 좋아하고 허식과 가식이 많은가. 그 다음에 5번째, 실력도 없으면서 허풍을 떠는 경우가 많은가. 이게 지금 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남을 깎아내리는가. 잘난 꼴을 못 보는 거죠. 그 다음, 다른 사람의 결함을 일일이 지적하고 고쳐주려 하고 유달리 잔소리가 많은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즐겨 하는가. 네 번째, 자기 자신을 경멸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변형되어 자신을 닮은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는가. 자기가 자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데 자기 자식이 자기를 닮았어. 그럼 막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이런 것들. 자기의 부족함을 지금 숨기고 있다가 자학을 하는 걸 안 하다가 누가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공격하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룹입니다. 자신의 열등한 면을 단번에 회복하고자 과도한 목표를 잡아 막연한 기대를 갖거나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는가. 이것도 열등감의 발로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게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자꾸 자기 방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모질라는 것을 막 이렇게 안 보이려고 감추는 이런 스타일. 두 번째는 뭔가 남에게 인정을 받으면 자기 부족한데 누가 얘기해주면 그걸로 자기 존재 가치를 자꾸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남의 얘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성격이 크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이제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이런 어떤 열등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남을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열등감이 자꾸 생기니까 어찌하든지 깎아내리려는 이제 그런 성향. 그리고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래도 안 되는 거 확실한데 그래도 크게 한번 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열등감을 크게 이제 7가지로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비난에 대한 민감성을 보는 거예요. 남이 비난하는 걸 너무 많이 지나치게 민감해하는 사람들은 이거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이 나한테 또 지나치게 잘해주는 아첨에 대해서도 막 그 아첨해주는 것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결국 민감한 거예요. 비난을 하건 아첨을 하건. 근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별로 그게 큰 가치부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열등감이 깊은 사람은 지금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금방 좋아지는 것 같고 비난하면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결국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지금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한 태도인데 항상 좀 시니컬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막 혹평해요.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열등감이 깊은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칭찬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열등감이 별로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막 칭찬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자신이 너무 없는 사람은 남을 못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못 한다는 게 열등감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칭찬은커녕 자꾸 혹평하고 어떻게든 비난만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단 다 비난입니다. 비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박해를 받고 있다. 누군가에게. 피해의식이죠. 한마디로. 이게 피해의식과 열등감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뭔가 경쟁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기 때문에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경쟁을 싫어하고 그리고 은둔하고 겁이 많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이게 이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열등감을 갖게 되면 굉장히 나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잠재력이 다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1달란트 비유를 알잖아요. 2달란트 비유, 5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갈 때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등감을 가진 거예요. 거기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왜 나만 조금 줘? 나는 모질란가 봐. 내가 부족하니까 이랬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내버려 두고 주인 오니까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쁜 듯이 주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감추어진 이 많은 잠재력을 이렇게 끌어올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갖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아주 비생산적이고 안 좋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모질라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꿈이 없어지고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정탐꾼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다 생각해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해봤자 난 안 된다. 쟤네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뭐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열등감이잖아요. 그래서 메뚜기 같다는 게 열등하다. 그러니까 해볼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 불신과 열등감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해쳐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 그렇게 인생을 망친 게 뭐예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그 소리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자기는 이제 열등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피해의식을 갖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러한 쪽으로 발전이 된 것이죠. 그 다 열등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인생을 망치고 또 다른 사람을 망치고, 가정에서 열등감이 있는 남편, 열등감이 있는 아내, 가정을 아주 망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뭔가 싸움이 나고 다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소위 루저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어디서 만회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와서 그거를 상쇄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감투 쓰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의 자기 어떤 뭔가를 그거를 못 취한 것을 취하려는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도 연결이 돼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생각하고 또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등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열등감을 다시 한번 그러면 정의를 한번 내려본다면, 뭐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뒤떨어졌다,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계속 지속되는 감정,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감정이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보통 자기가 존귀하다, 또 자기에 대한 뭐 자부심, 이런 게 줄어든 사람들, 사라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열등감입니다. 자부심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약해지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열등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자부심을 뺏거나 자존감을 없애버리면요, 그 인생을 아주 어렵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 그죠? 어릴 때부터 형, 동생 간에 비교를 당해가지고, 너는 그 모양이냐 하는 소리를 부모로부터 들은 아이들은 열등감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매사에 열등적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열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자꾸 그런 식으로, 근데 열등감이 생기는 원인은 결국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얘기해봤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 직장에서 사장이 서운한 사람 보고 A, B, C, D가 있는데 A 너 최고야 막 하고 D 너는 뭐 되지도 않아 막 이런 식의 막말을 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직장이라는 테두리에서는 열등감이 굉장히 심할 겁니다. 일을 하고 싶겠으면 가도 사장이 이미 찍었는데, 집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옛날에 많이 있는데 부모가 하나만 좋아하고 나머지 어떤 애는 막 열등하게 계속 너 성적이 이게 뭐야?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요,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것도 타인과 자꾸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저 건너편에 누구는 그렇다. 또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자꾸 이래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열등감은 어떻게 생기는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교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비교.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참 주의해야 되는데, 이 비교를 자꾸 하면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차별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너는 똑똑하고 너는 모질라고 너는 잘생겼고 너는 못생겼고 하면은 이제 그것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또 차별을 하고, 예쁜 애는 막 이렇게 해주고 공부 잘하는 애는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열등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굉장히 깊어지겠죠. 그러면 그 차별 받았다는 생각이 들겠죠. 차별이 이제 그 받았다는 생각이 위축됐지만 또 반대적으로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표출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애들은 부모에게 표출을 못 하잖아요. 쌓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 분노를 자기에게 자학으로 가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아니면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막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어디 가서. 근데 그 원인이 열등감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등감을 만드는 원인은 이 비교인데, 그러나 사람마다 민감도가 좀 차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예민한 사람이 문제예요. 이렇게 비교당하고 해가지고 좀 열등하다라고 느낄 때 그냥 대충 반응하면 되는데, 아유 오늘 기분 나쁘다 그리고 털고 그냥 살면 되는데, 그걸 굉장히 생각해요. 계속 그 생각만 하다가 그러다가 또 그 사람이 또 그렇게 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깊어지고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피해의식이 들고 의식이 망상으로 가는 피해망상, 정신분열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은 참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열등감의 반대가 자부심이잖아요. 자부심. 그러니까 자부심이 없어지면 열등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자부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자부심을 키워줘야 돼요. 너는 그래도 누구야? 라는,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한 해의 목표를 제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좀 긴 표를 하고 제가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그런 믿음,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인생에서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부심을 자꾸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5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주적 사고 능력을 가졌다.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요.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하면 그래도 자부심이 있어가지고요, 열등감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책임감도 없어요. 똑같아지거든요. 패배주의자니까 매사에 무기력하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 깊은 사람, 없는 사람은 열등감이 깊은 사람이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 존재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 자기를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지, 얘야. 자기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조그만 실수도 용납을 못하고 나는 이 모양이야 하고 자학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좀 이렇게 격려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최소한 자기를 자기가 받아들여 줄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남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를 못 받는 사람이 남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너그러울 수도 없고, 그건 신앙적으로도 아주 병폐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를 수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 인격을 지키는 겁니다.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이 망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열등감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본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처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나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소외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자기에게 접촉을 안 하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고립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도 남들이 다 나하고 얘기를 안 한다면, 특히 우리 잘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 따돌림 당하는 거. 이제 그럴 때 그게 정말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어른들도 힘들어요. 똑같이 힘들죠. 공동체에서 따돌림 당하는 거 되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상태. 그리고 실제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병이 썩어가고, 자기가 봐도 자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남들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더군다나 당시에는 이 나병은 죄 때문에 생긴 병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 자,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희망이 없잖아요. 살아갈 용기와 희망도 없고 아주 열등감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거늘. 첫째, 이 나병 환자는 숨어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났어요.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내가 열등감이 깊은 상태에 있을지라도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래도 고쳐야지. 병든 사람도요, 어찌하든지 고쳐야지 하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자포자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마음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다 포기하잖아요. 육체도 포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포기하면 안 돼요. 영원히 포기하면 안 되고 마음이 그런 의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잘못되어 있어도 해보자. 한번 해보자. 이게 있어야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2명밖에 안 남았는데도 하자. 이겁니다. 하자. 항상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 안 해도 하자. 해보자. 된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늘 제가 비유로 많이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저는 항상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광풍으로 다 죽었다. 누구도 하나 산다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혼자 기도하고 나타나서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다 살아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선포를 했다는 거죠. 선포한 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 나병 환자는 아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요, 자기 존재를 그냥 있는 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갖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이유는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잖아요. 문제를 내어놓지 않잖아요. 차라리 천주교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신부한테 얘기하잖아요.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보혜성사에도 봐야 되니까. 죄는 죄대로. 얘기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혼자 끙끙 앓다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병 환자가 꽁꽁 숨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나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습,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솔직히 나오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잖아요. 막 자기의 죄인됨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하는, 그러나 감추고 외식하는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반대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치료,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면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앞에서도, 저는 옛날에 우리 그 권사님이 참 좋은 점이 그거 하나예요. 그분은요, 그죠? 아주 당당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 당당함. 그게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열면요, 별로, 다른 사람이 얕잡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막 다 찌그러진 차를 타고 쫙 가는 거예요. 그 부끄러워서 못 갈 수도 있겠죠. 다 삐까뻔쩍 하는데. 그래도 당당하게 가서 딱 내리면
그리고 열쇠를 주고 그거 하라고 딱 하면 놀래겠죠. 그 사람들이. 무시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뭔가 깊은 내공은 혹시 있나?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다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걸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할 때 열등감이 치료가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중병에 걸려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고쳐 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하면 저는 다 나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불치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 죄의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죄인이라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고쳐줄 수 있다고 믿고 나오는 이 자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있는 모습 이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이런 자세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이 존재감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열등감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과 비교할 생각을 마시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인정하는 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 미리 중요한 자세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세요?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서 자기부터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기도 사랑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가 없다. 자기를 존귀하게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느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열등하게 생기니까 다른 사람도 더 열등하게 더 폭력을 가하고 더 눌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꾸 그 비교하는 거를 버려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이 나보다 잘생겼어, 저 사람이 나보다 뭐 많이 배웠어, 뭐 저 사람이 나보다 인품이 좋아 등등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뭘 많이 가졌어 등등 그게 다 꼽혀를 치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 그랬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소유가 중요합니까? 존재가 중요합니까? 존재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being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옷을 다 빨개 벗어서 우리가 별 4짜리하고 쫄병 상사나 쫄병이 같이 막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빨개벗고 있을 때 모르잖아요. 나와보면 그래도 그런 상태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비교한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내가 잘 산다고 남 거기서 느끼는 그런 행복은요, 곧 더 잘 사는 사람을 만나면 비참해져요. 깽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인생에 승부를 걸려고 자꾸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잖아요. 근데 이거를 버릴 수 있으면요, 그야말로 행복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면 되는 것이지 남이 나한테 뭘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행불행이 좌우된다면 이건 남에게 노예같이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도 말고 인정받으려고도 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존재가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로 가진 것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다 뗐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러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생각을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귀한 존재다. 이 생각을 늘 하시면 뭐 비록 안 가져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5개든 2개든 1개든 주신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모질라는 부족한 거를 가지고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자꾸 고치려고 자꾸 그러다 보면 되지도 않아요.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음악적 재능이 없는 사람이 그거 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서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천부적으로 재능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가지고 인생을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달란트를 발견했으면 개발을 해야 돼요. 2달란트를 4가 곱절로 남기고 5달란트를 곱절로 남긴 것처럼 자기에게 주신 이 재능을 자꾸 개발하고 이래야 나중에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지만 나중에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강점으로 승부하라. 저는 그 말씀 참 좋아해요. 사람은 장점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자기의 가진 고유 참된 제자교회 하나님 주신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해야지. 교회가 커야 된다 무슨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작으니까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작으니까 뭘 또 새롭게 변화도 되고 또 우리만의 가진 독특한 영역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열등감이 생길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자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 그렇게 잘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배운 대로 가서 가르치세요. 애들 보시고 너의 장점이 네가 한번 봐라. 내가 보기에도 이거다. 개발해라.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성취감을 맛봐야 돼요. 성취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방학인데 뭐하고 있니? 뭐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아빠가 한 가지 얘기해 주시는 게 있다. 너무 목표를 크게 잡지 말라. 그러면 목표가 안 이루어져서 허탈감만 생기고 실패감, 좌절감만 생겨서 열등감으로 연결된단다. 그러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목표를 하나 정해라.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정해서 그거 하나를 한번 이루어 보라.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걔는 내가 왜 그 얘기했는지 모를 거예요. 하면서 이 대목이 참 좋은 대목 같았어요. 그래서 목표를 너무 높이, 열등감 있는 사람은 높이 잡아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했다고 자랑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실패를 다 알면서. 실패했을 때 변명, 자기 합리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깊은 좌절감에 빠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꼭 그렇게 막 많이 얘기 안 해요. 어제보다 네가 오늘 나아졌다고 얘기해요. 그게 제일 좋은 포인트거든요. 너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잖아. 그게 굉장한 칭찬이고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은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좀 더 나아지면 되지. 근데 뭐 공부를 한참 못하는 애한테 너 1등 할 수 있어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절감만 깊어지고 믿지도 않아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붙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걔는 열등감으로 인생을 아무것도 못해요. 안 됩니다. 그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일단 그 친구가 현 위치에서 조금 나아지는 것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걔가 그걸 이루잖아요. 성취감을 맛보면요, 그 힘이 굉장한 거예요. 성공감을 맛본 사람은요, 달라요. 열심히 하고 싶어 합니다. 다음에, 교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큰 목표를 잡으면요, 해도 안 돼. 패배감, 좌절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조금씩만 해야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혹시 잔치를 하면요, 한 사람만 전도합시다. 그래야 되겠어요. 어때요? 뭐, 한 30명, 저 옛날에 허황되게 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결정할 문제도 아닌 것을 꿈을 가지면 그게 아니고 그거는 믿음과 꿈과 상관없는 것이고 오히려 미련한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하자는 거예요. 더 붙여주면 더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좀 목표를 잘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장기적으로 하면 오래 못 가요. 일주일, 작심 3일만 하자는 것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작심 3일을 반복하라. 저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작심 3일 해서 3일 동안에 하자는 것이죠. 또 하고 이렇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훈련해야 돼요. 자꾸 감사할 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도 되지만요, 자기의 현 위치를 높이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쁘게만 봐요.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죽음에서 살아나잖아요.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해서 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요, 받아들이기에 달려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자존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하면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외에 더 다른 방법이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금 제가 설명한 이 과정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자기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인정하는 거죠. 주님, 저는 이렇게 약해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장점을 주셨나요? 알려주세요. 제가 보게 해주세요. 제가 거기에 매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씩 노력을 해서 성취감을 맛보면서 계속 전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